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말씀의 찔림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말씀의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는 편을 택하여 예수께 남은 제자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후에 예수님은 12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6개월 동안 12 제자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의 종말의 때, 종말의 현상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친척들,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갈릴리 작은 시골 동네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라 조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자기 집 앞에 임시 초막을 짓고 7일간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감사절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축제 중에 축제, 명절 중에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스스로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촌 동네보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셀럽이 될 것이다. 유명 인사, 인기인이 될 것이다. 이 동생들의 제안은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에 따라 메시아가 초막절에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제안은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의 제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과 매우 유사하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떨어질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적을 통해 세상에 셀럽이 되라. 동생들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지름길.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름길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지름길로 가자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도 오늘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도 적당히 넘어가지고 웬만한 편법도 덮어주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름길 좋아하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제안한 지름길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너희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반면 동생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세상의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 세상은 자신의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무조건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은 세상이 뒤틀려 있을지라도 사랑하셨고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때에 움직였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라는 사인을 받고도 인간적인 이유로 6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는 떠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다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우리는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듯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했다가 실패했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실패했더라도 양치기 소년 우화처럼 늑대가 언젠가는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하재는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할 초막절이
이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축제 중에 축제, 초막절 절기가 아주 험악해진 모습이지요.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행한 행동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지요.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신앙인으로 내가 한 행동이 내게 속한 가정, 내게 속한 기관, 단체, 이웃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늘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류와 역행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삶은 사상 누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동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는 말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하나 위로가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신자 가족을 두고 전도하며 기도하다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안 믿었던 형제 야고보와 유다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하는 이들에게, 가족 구원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 사람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때를 분별하면서 현재의 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